사실 우리 배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가진 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가진 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알면 누릴 수 있는데 누구든지.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거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맞잖아요. 우리 수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당신이 계획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기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에서는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누가 머리로 설계를 하고 누가 머리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노아는 그거 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걸 하게 하시려고 설계도를 이미 다 완성시켜서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고 우리는 만들 수 있죠. 그거 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 설계도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 알고 있는 사람의 수준과 모르는 사람의 수준은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못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준.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요셉이요, 노예로 갔잖아요. 수준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요셉은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사실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게 수준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수준은, 상황은요,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실제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바벨론 왕을 도와준 겁니다. 포로이지만 바벨론 왕을 도와준 자예요.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장 속에서 역사는 사단에게 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실제 우리 수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모세처럼 못해요. 안 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는 알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가는 현장마다 저주와 재앙을 쫓아낼 수 있고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배경이, 우리 수준이 어떤 배경과 수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 안에 돌아온 우리는요,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배경이 달라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과거의 배경 가지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배경과 수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들어야지.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복을 받기를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북한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지식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좀 북한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들, 고생들,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감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산이라고는 안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감옥이에요. 안산이 있는 이 테두리를 감옥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산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살게 하고 먹을 거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죽으라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거 안 줍니다. 그럼 죽으라고 일만 하고 먹을 것은 못 먹고. 그럼 어느 날 죽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가서 우리 정신을 개조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게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을 바꿔서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옥의 개념과 다른 거지. 거기는요, 그럼 거기서 이 동네이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잖아요, 또. 남자와 여자 같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는요, 태어나면서 또 그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도요, 그 속에서 그렇게 굶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느 날 죽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감옥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향을 하지 않고 막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 막 살에 포동포동 찌가지고 갔잖아요, 북한에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감옥에 살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얼굴이 포동포동 살찌고 빛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북한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감옥도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상을 했는데 막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사는데 포동포동 살찌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감옥이 어디 있어? 그런 감옥이. 그러니까 북한 감옥이 아닌 북한에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 받잖아요. 이제는요. 그렇게 영향을 주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계가 왔는데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한계 만나면 그런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북한 간부들이. 그러면 자기가 요구를 해서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요, 진짜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전환점이기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참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전환점이 필요해요. 묶이지 않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요, 죽으라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돼요. 죽으라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세상을 사단의 일을 정복하려면 물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이 맞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우리는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속지 말고 어떤 사람의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속잖아요.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고 사람들의 영향력에 속고 얼마든지 많이 속습니다. 자존심에 속고 속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중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영적 싸움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은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의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한 것 같습니다. 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내가 지혜가 없나 분별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줄 못해요. 저는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말을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그래서 뭘 말씀하셨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빌립보서상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 그거는요 원문을 보면 제가 여러분 설명은 안 했지만 원문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분산됐다는 거예요. 염려한 것이 분산됐다.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말하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마음이 분리가 됐다. 그게 염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킨다는 말은 파수꾼이 나를 위해서 철저히 지키는 거잖아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파수꾼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히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청년부에게는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근데 그 길은 험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행복한데요. 사실은 누가 공격해요? 어느 사자처럼 삼키를 잘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삼키기 위해서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넓은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넓은 길은.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삶의 문화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길한다. 근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됐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인데 진짜 그게 되어지고 있느냐, 확인되어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좋은 길로 자꾸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그게 안 되어지면 나쁜 열매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근데 그걸 알고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회개라고 하는데요. 자꾸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그렇다고 율법주의 빠지지 말고 선거 개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복이 평생 가게 될 건데요. 그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곡당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